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데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건축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조차도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장소이지 하나님이 집이 없는 분이라서 지은 것은 아니다. 한 건축학자의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또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 지은 성막이나 또 왕정시대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세운 성전도 결국 인간을 위해 주어진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광야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지어진 성막은 이제 왕정 체제 하에 성전으로 변화되었고, 또 장막으로 담장을 치고 그 안에 텐트를 만들고 다시 커튼으로 내부의 공간을 나누던 과거 모세의 성막은 이제 단단한 돌로 지어진 성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유목사회에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하여 땅을 소유하고 경작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왕권 아래 안정적으로 체제를 갖춰 나감에 따라 성전도 한자리에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건축물, 종교 건축물도 예외 없이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에 기록된 성전 건축에 대한 디테일을 보시면 제사라는 주된 예식을 수행하기 위해 지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의 놋 제단은 모세 시대 성막에 있던 제단에 비해 훨씬 사이즈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큰 바다라 불리는 성전 내부 기물과 또 물두멍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번제물을 씻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물론 제물을 드리고 성전들에서 제사를 지켜보았지만 솔로몬 성전은 주로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수행하는 제의적인 공간이었지, 오늘과 같이 다수의 회중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 집회를 위한 공간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도화된 교회 건물이 없었고, 성도들은 집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가정 모임의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를 피해서 무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후에 국교화되면서 예배의 규모가 커졌고, 그로 인해서 당시 법원과도 같은 바실리카라고 불리는 큰 공적 시설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였고, 또 공식적으로 마련된 교회 건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언제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 그리고 기능에 맞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건물의 크기, 건물의 양식, 또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재료도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 4장은 하나님의 집, 곧 예배의 처소가 지니고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학자들은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재현하는 모형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역대기 3장에서 4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성전의 공간을 다양한 성전의 기구들로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놋 제단이 설치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기가 성막의 제단에 비해 훨씬 확장되었습니다.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단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가 잡히고 그 피가 제단에 흘러내리고 뿌려집니다. 그리고 제단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제물이 제단에 드려지고 불태워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신 그 희생과 순종 그리고 헌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예배의 처소마다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본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놋바다와 10개의 물두덩이가 나오는데요. 그 용도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두덩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고, 바다라 불리는 곳은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물 저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놋바다의 크기를 현대 단위로 변환하면 지름이 약 4.6m, 높이가 약 2.3m, 그리고 둘레는 약 13.5m, 그리고 두께는 약 7.5cm의 규모이며 물두덩은 지름 1.8m로 물을 약 90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대야와도 같습니다. 이 물두덩과 놋바다와 물두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을 씻고 제물을 씻는 물을 두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 성결함 혹은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결과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물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에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그렇게 물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결과 거룩이란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구별됨이고 거룩이며 성결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성전에는 등잔과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진설병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로운 공급을, 그리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잔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희생과 순종, 그리고 성결과 거룩과 함께 어우러질 때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빛을 머금고 빛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중세 교회의 고딕 건축물을 보시면 큰 창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돌로 벽을 만들어 세우던 건축물에 큰 창문을 낸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도전을 거치며 교회 건축은 마침내 큰 창을 내면서도 건물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교회가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을 크게 내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교회는 빛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고 받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과 그리고 삶을 가리켜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헌신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빛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진리의 빛을 쫓아 생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땀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교회의 모습이 시대마다 달라지고 또 우리 예배의 형식도 변할 수 있지만 본질은 여전히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순종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이면을 꿰뚫어 보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본질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제단과 놋바다 그리고 물두덩과 등잔과 등잔대로 채우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과 성결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것 미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